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가족끼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힘을 얻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너 손 좀 봐줘야 되겠어, 그런 말 하죠. 헤롯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죽이려 했습니다. 여기 소개하는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 대왕, 그의 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의 가문이 대대로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회는 적대적인 가문으로 이렇게 나오죠.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는 AD 41년에서 44년, 약 그의 재임 기간을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이 됐는데 지금처럼 주기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것도 아니고, 한번 잡으면 별다른 일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왕을 하는 것인데 3년을 왕했다. 대단히 뭐가 불안했구나. 이 왕위가 견고하지 못했구나. 그렇죠? 얼마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짧은 통치 가운데 아마 굉장히 사나웠을 것이다, 통치가.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어요. 조금이라도 거스르면 아마 숙청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오늘 교회에 이 몇 사람을 해하려 하는 이 장면도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 당시를 사는 이 사람들에게 왕이라는 자리는 엄청난 부러워하는 흠모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세상에 못 가질 것이 없고, 그러니 말입니다. 게다가 말 한마디면 목숨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무시무시한 존재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다음 절에 나오는 2절에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인생의 샘플, 아마 그가 어쩌면 야고보였을지 몰라요.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힘없이 억울하게 죄도 없는데 죽어야 했던 이 야고보. 자, 한 존재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헤롯, 한 존재는 세상이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 야고보. 지금 이 두 인물이 대조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게 끝이에요. 야고보에 대한 기사에 교회의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 일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불 흩어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불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번지고, 이제는 그 복음이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에게도 가서 불이 붙고 말았습니다. 통치자였던 이 헤롯은 이것은 정치적인 위협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장악력이 약했으므로 자신의 권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없애야 했어요. 왜? 강력한 통치를 하려면 왕이 거의 신격화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왕을 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었던 거예요. 먼저 오늘 이 2절 짧은 기사에 헤롯의 손에 의해서 가장 먼저 죽임을 당했던 야고보. 여러분, 야고보를 아십니까?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었고요. 이 야고보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의 인생을 한번 쭉 훑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야고보를 살펴보시죠.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느 날 문득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처럼 말이죠.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을 때 따라가서 광채로 빛나는 예수님의 변모를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의 인생 가운데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가서 살리실 때에 그 자리에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 기도하실 때 야고보는 그 자리에도 동행했었더랬습니다. 야고보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가서 야고보가 막 흥분하면서 성을 내면서 주님, 저것들이 어떻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명하셔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다 태워 죽여버리십시오. 이랬다가 예수님께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야고보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바꾸면 울트라 다혈질 이 정도 될까요? 그런 야고보, 그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너무도 많은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흔적을 너무도 몸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듯이 말입니다. 그 야고보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놈은 좌편에 이놈은 우편에 하나씩 좀 앉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의 나라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아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당신의 나라라고 말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고백하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그 나라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도 그 계획을 성공하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때로는 다혈질로 막 이렇게 했던 그 인물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충성했던 인물.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누구보다도 충격과 허탈감, 허무감이 컸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경험한 이후로 그 야고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 자신이 말하던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 걸고 그의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말씀 다시 2절을 좀 펴주실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12제자 중 가장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2절은 너무도 짧게 야고보의 순교를 거론하지만 사실은 그 한마디에 예수님의 사람들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가슴이 저며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에 관한 기사입니다. 3절, 그렇게 이를 갈던 유대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고 야고보를 죽였으니 오케이, 이제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 핵심 멤버들을 둘이나 죽였어. 이제 그놈만 죽이면 돼. 누구요? 베드로, 수제자. 그놈만 죽이면 돼.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4절, 결국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내식 내패, 즉 16명에게 베드로 감시를 시켰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홍길동 같은 존재여도 16명의 감시를 해치고 도망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투옥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이 무언가 하나의 결과는 가져오게 됩니다. 5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고난이 복음의 불을 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게 만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하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곳에 가득 메우고 함께 뛰며 그렇게 땀 흘리며 찬양하던 그것이 이렇게 감사한 건 줄 모르고, 그리고 더 감격스럽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못했던 그 일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 고난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짖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말씀은 그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밤에 베드로가, 말씀을 보십시오, 군인과 군인 사이에서 자고 있었어요. 두 군인 사이에서 자고 있고요, 쇠사슬이 2개에 묶여 있습니다. 이중 잠금 장치라는 말입니다. 왜죠? 혹시라도 하나가 풀리면 나머지 하나가 막도록 그렇게 안전장치까지 해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감옥 밖에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또 지키고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7절, 헤롯과 유대인들이 하려고 했던 일은 교회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끝나지 않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에게 띠를 떼어라, 허리띠부터 매라, 신을 신어라, 그렇게 말해요.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9절, 베드로가 나와서 그 천사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이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 이게 헛갈렸다. 그렇죠. 그만큼 이 상황은 상식적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갑자기 일어난 이 상황에 베드로는 엄청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또 자다가 일어났잖아요. 옆구리 쿡 쳐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이 옥을 나왔어요. 10절, 그래서 막 따라가 보니까 이 시내 한 이 중간에 자기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감옥에서 시내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11절과 12절이죠.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12절, 그는 깨달은 대로 달려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로 달려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증거하고, 거기에 다시 불이 붙어 고난 가운데 꺼질 줄 알았던 그 복음의 불이 사방으로 번졌던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의 폭발의 역사입니다. 그 폭발의 시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올 때 그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웠구나. 우리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물음표를 하나 가집니다.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죽다가 살았습니다. 야고보는 재수가 없거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억세게 운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훗날 이 역사를 이해하고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지만,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토록 두렵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 앞에서 그 사망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셨으므로 오늘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야고보의 사건도 베드로의 사건도 성령 충만한 감사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초대교회를 관통하고 있고 이제 그 불꽃이 오늘 우리의 땅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우린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복음 역사의 현장에서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위기에서 건져내셨을까요?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해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야고보같이, 베드로같이, 바울같이 우리의 이 육신의 편안함과 불편함, 아니면 육신의 삶과 죽음, 이 자체도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의 능력, 우리가 묶여서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그 한계, 육신의 죽음,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 수만 있다면 오늘 그 복음의 힘이 연약해서 우리 주님을 직접 보고 주님의 권능을 눈으로 보고 주님의 변모도 눈으로 보고 주님의 기적을 다 체험했던 야고보였지만 여전히 그 주님을 정치적인 이 세상의 메시아로 보았던 그 연약함 속에서 부활의 권능으로 붙들어
순교에 이르게 하시는, 이 땅에 가장 영화로운 것을 추구하고 지극히 속되었던 그 인생을 불러내어 가장 거룩한 순교로 인도하셨던 주님, 그런가 하면 이 땅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순간 속에 거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불러내어 내가 너를 이렇게 쓰기를 원한다 하고 시내로 다시 옮겨놓아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알진대 우리도 오늘 바울과 같이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승리의 고백이 됩니다. 오늘 그렇게 20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은 이 복음의 역사를 여기까지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주셨고 그 복음으로 생명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또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부르심, 그것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 비추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간절한 소망과 기도로 이 사도행전의 발걸음을 같이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죽음 권세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령하고 거룩한 능력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결단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영광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늘 이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복음이 다시 한번 부흥케 되는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